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려놓음은 뭐냐 하면은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시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은 내려놓지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인도하시나?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계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은 그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울 오늘도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이렇게 가사가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럴 때 그 후렴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맡기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을 지고 있든지 명예를 지고 있든지 자녀를 지고 있든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그건 집착인 거죠. 그거 지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고 힘이 들고 약 먹어야 되고 열만 받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거는 자포자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수성가,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성가, 집안을 일으킨다. 되게 멋진 말 같아 보이지만은 자기 손으로 집안 일으켰다,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꼭 그런 집안 보면은 고집불통인 아버지가 하나 있고 교만한 엄마가 있고, 뭐 자기 스스로 일으켰다고 생각하니까 또 얘들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자수성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집안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모세 집안이 진짜 신수성가 집안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신수성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수성가가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왜냐? 바로 궁전에 목욕탕이 뭐 없겠습니까? 궁중에 목욕탕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렇게 강가에 가서 목욕하는 것을 보면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데서 목욕하는 거죠. 부자들은 강가에서,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강가에서 목욕하지 않습니다. 대개 자기 집안에 목욕탕이 있고 궁중에도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강가로 나왔을까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 마음이 심란했던지 바람이 쐬고 싶었는지, 하여튼 목욕하자고 이 시녀들을 다 끌고 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하나가 아기 울음소리가 사실 이 모세의 집안의 죽음의 상징이었죠. 울면 죽잖아요. 울음소리가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아기 울음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얘가 우는 것 때문에 이 공주가 저기 애가 있네 그러면서 공주가 듣게 되고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울고 있어요. 전에도 울었고 지금도 울었고. 그런데 내 손아귀에 있을 때는 그 울음소리가 죽음의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울음소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예배 드리기 이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상황이 변했겠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고 가능성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고 생명의 조건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맡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려놓음,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화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나 또는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것이 다 생명과 구원의 조건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든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졌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러니죠. 원래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잖아요. 바로 왕.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명령을 와르르 무너뜨린 게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오히려 이 대적의 중심부에서 무너진 소리가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죽여서 어렵게 만들라고 그랬는데 바로의 명령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바로의 혜택으로 교육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의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모세의 특권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변화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다 뒤집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면 다 살아나요. 하나님이 손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버리고 다 바뀌어버리고 180도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즐겨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면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기회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팔짱 끼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게 순종하는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유모가 필요하냐라고 바로의 공주에게 물어봅니다. 바로의 공주가 필요하다라고 그랬더니 이 미리암이 자기 엄마 요게벳을 데려와 가지고
모세의 유모로 갖다 놓게 되어지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머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젖 먹이면서 월급도 받아요. 9절에 보니까 싹쓸 주리라 그런다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변화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과 은혜, 공급 이런 게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만 있고 말뿐이에요.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 의미를 다 알죠. 건져냈다. 이름 우리가 이제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 순종해야겠죠. 사명을 받드는 자들이 된 건데 우리가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우리처럼 물에 빠져 허덕이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건져 올리는 사명자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음을 받았을 때 모세가 나중에 또 그렇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왜 은혜와 축복을 공급을 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건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건져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할 사명자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고 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의 동생이 물에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과 위험을 가지고 있는 요소였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바로의 땅에게 나아가는 이 미리암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